내가 퀴즈를 풀고 있었는데 말이야. 이상한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인데? 누나한테 물어봐봐. 잎보다 열매가 먼저 열리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였는데, 아니, 잎도 피기 전에 열매가 먼저 열리는 나무가 세상에 어딨어. 문제가 진짜 이상하지. 아, 잎보다 열매가 먼저 나오는 나무란 말이지. 누나는 알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런 나무가 있었단 말이야? 대체 무슨 나무인데? 초비도 알려줘, 누나. 그것은 바로 오늘 바이블랜드에 가면 그게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대. 우리 같이 가볼까? 그래, 누나. 얼른 가보자. 네? 우리 친구들도 어떤 나무인지 너무 궁금하다고요. 어서 빨리 알려주라고요. 좋아요. 그러면 어서 빨리 바이블랜드에 가보도록 해요. 피거 목사님께서 아주 재밌고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해피 타이거 피거 목사님을 만나러 바이블랜드로 떠나볼까요? 나 함께 눈을 크게 뜨고 두기 쫑긋 열고 피거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거 목사님. 나 아직 어리고 키도 작지만 내 꿈은 우주 여행. 은하수 건너서 구름 사이로 나르는 비행사. 두 눈을 꼭 감고 하늘 날아 그려요. 예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성경 말씀 마음에 새겨 멋진 꿈 키워갈래요. 아직 어리고 키도 작지만 내 꿈은 우주 여행. 은하수 건너서 구름 사이로 나르는 비행사. 두 눈을 꼭 감고 하늘 날아 그려요. 예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성경 말씀 마음에 새겨 멋진 꿈 키워갈래요.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을 사랑하는 해피타이거 피거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썩은 과일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썩은 과일이라고요? 초비는 썩은 과일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목사님은 겉모습이 너무나도 믿음직해 보이는 사과를 보았어요. 배도 고팠고 맛있는 사과를 얼른 먹고 싶은 마음에 한 입 먹었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사과의 완쪽이 이미 썩어 있었고 흐물흐물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이 일로 인해서 사과를 먹기 전에 괜찮은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을 정도로 실망감을 가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꼭 과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겉모습은 착하고 멋있고 예뻐 보이지만 말과 행동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도 엄마한테 비슷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친구를 사귀고 알아갈 때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친구의 마음과 행동을 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오늘 목사님과 나누는 이야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나흘 전인 월요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그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아마도 아침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식사를 못 하셔서 배가 고프신 예수님이 주변을 둘러보시는데 눈에 들어온 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깜짝 놀라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마가복음 11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친구들, 나무는 열매가 먼저 맺히나요? 잎이 먼저 나올까요? 잎이 먼저 나와요. 예전에 할머니 댁에서 사과나무를 키우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요. 작은 나무의 잎이 점점 자라고 가지와 줄기가 튼튼하게 커지면서 꽃이 피고 마지막으로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잎이 먼저예요. 소리 말처럼 일반적으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잎이 먼저 자라요.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오기 전에 열매가 맺힌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을 때 열매를 기대했지만 이상하게도 없었던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네?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다고요? 소리가 알고 있던 인자하고 온화하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혹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소리가 정확하게 맞추었어요. 이것은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비유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 이야기하신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잎만 무성한 나무의 모습은 누구를 빗대어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어요. 즉,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나누어 주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겉으로 보았을 땐 잎이 무성하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지만 실제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이득을 탐함으로 부패하여졌어요. 가지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지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었어요. 아,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를 바라셨군요. 목사님, 소리도 겉보기에 잎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어요. 소리의 결심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월요일을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외모만 화려한 사과가 아니라 내면도 맛있는 사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도 오래 다니지만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의 과일인 것 같나요? 겉모습도 그 안에 맛있는 사과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겉만 빨갛고 속은 썩은 사과의 모습인가요? 이 시간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 자라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참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참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삶에 참된 열매가 맺힌다면 바로 다음과 같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 말씀처럼 목사님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예수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힌트,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꼭 붙어서 기도하면 된답니다. 날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산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주변 친구들과 가족,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행복한 경험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갔었던 식당이 있어요. 식당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무화과 식당이라고 말해볼게요.
무화과 식당은 바깥에서 보면 멋지지도 않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도 아닙니다. 그런데 점심만 되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옵니다. 멋지지도 않고 볼품도 없는 식당이라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식당에 몰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식당의 음식이 정말 맛있거든요. 음식이 맛있기에 식당에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맛이 없어서 손님이 없다면 그 식당은 곧 망하게 될지도 몰라요.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도 잎사귀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무화과 식당이 겉모습보다 맛에 더 신경을 쓰는 이유와도 같아요. 결국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함이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꽃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잎을 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열매를 맺는 일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보다 바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소리는 이제까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리 혼자만 하나님을 간직한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소리는 앞으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소리의 결심이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나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품성의 열매가 있나요? 없다면 좌절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부터 든든한 나무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찾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안녕.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입만 무성하고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우리들에게 열매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열매 맺을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된 열매를 맺어 참된 열매를 맺어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소리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소리의 신앙은 잎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 같았거든요. 아무런 열매도 없는 신앙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소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굳게 다짐하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로 말이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쑥쑥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요? 좋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이 되어보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살개노트에 꼭꼭 적어서 카카오톡 채널 호프 채널 어린이 앱으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9번째로 정답을 보내는 친구에게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춤은 함께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니스 안녕.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 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신도한 교회 유비아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비아 친구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속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적어주었네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와 그 겸손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아 친구의 노트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멋진 어린이가 되길 바랄게요. 포천교회 차윤아 차윤우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어 고마워요. 유나 친구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야기를 예쁘게 색칠한 그림으로 그려주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겸손함과 사랑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윤호 친구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장면을 그림으로 멋지게 표현해 주었어요. 그림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함을 보며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윤호 친구가 그린 그림 덕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앞으로도 멋진 그림 많이 그려주길 바랄게요. SRC제 활센터 교회 우은율 친구가 설교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은율 친구는 성경절도 잘 써주었어요. 중요한 것은 형광 펜으로 색칠하는 습관도 참 멋진 것 같아요. 은율 친구 덕분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멋진 어린이가 되길 바랄게요. 미국 엘라베마 한인교회 이한 한이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이한 친구는 인증샷과 함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주었어요.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겸손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성경절도 써주었네요. 이한 친구의 그림과 사진 덕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실감나게 다가왔어요. 한이 친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을 보내주었어요. 그림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었어요.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 꼭 지키는 어린이가 되길 애니도 기도할게요. 임마누엘 동산교회 이희선 이하경 친구가 설교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설교노트를 만화 형식으로 그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희선 친구가 그린 만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만화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함이 잘 표현되어 있었어요. 하경 친구가 그린 만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스가랴 9장 9절도 또박또박 잘 써줘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멋진 어린이가 되길 바랄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